16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3주를 달아서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러 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래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를 놔두고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요? 제가 계속 이 주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유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이를 유하여 살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게 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인데,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은 그 이후로부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회개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회개가 따르고 또 믿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믿고 회개하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댔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았다. 자, 제사를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자, 믿음의 전제 조건은 회개인데, 그럼 회개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복음을 듣는 겁니다. 네.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죄가 용서가 되고,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게 되면은 뭐를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우리 5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31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려고 왔다는 거야.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뭐랬습니까? 천국 복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부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 뭡니까? 이제 천국복음, 산상수를 전하시고 이 산상복음, 천국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것을 믿고 다른 자에게 뭐가 난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이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히 나에게 도름으로서 출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역사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에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는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목적은 뭐냐?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신 이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아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어서 아버지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회개케 하여서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영광의 빛과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나타내시고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사람이 볼 때는 저주고 고통이었고 멸망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뭡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극과 극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나타난 이런 일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이유를 현대신학에서는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신학을 주장하는 성경의 가장 큰 근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악의 나무 씨가 따먹고 범죄하고 이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벗어나가지고 좀 더 성장한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아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 요한일서 3장 8절 가지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뭔가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학자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신학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 삼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말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뜻대로 그 예정하신 대로 해서 이게 예정론을 또 주장하죠. 예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려고 그래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옵니까?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 마귀는 뭡니까? 모든 인류를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가 되어서 결국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것도 다 맞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한 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홀로 계실 때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하셨다.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는 통로를 만들려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모두 이루시는 것이며,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 홀로 존재하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을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룰 것을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경륜을 이루게 하여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을 따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었고, 그래서 뭡니까? 그 영원전에 홀로 스스로 계실 때 나타나시기로 예정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나타내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통하여 방해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단이다, 저 엉터리다, 은사가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됩니까? 성령 모독죄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 모독죄요, 이 세상에나 오는 세상에도 그 일을 가지고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을 향하고 은사를 향하는 걸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성령 모독죄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바로 뭔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증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성령님이 그 교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면서 은사 방해하고 능력 방해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해방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 모독죄가 적용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여러분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게 다 말씀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 한다는 사람들은 정작 그걸 갖다 가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이 내가 3일을 죽어야 되고 이렇게 내가 부활해야 된다니까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제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방해를 합니다. 여기서 붙들고 가나요? 책망하여 정신 차리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베드로가 아무리 다리를 잡고 넘어지고 못 가고 방해를 한다라도 가시지만, 그러나 이게는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경륜을 했다면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그 피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그리 가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가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반대한다고 안 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반대한다고 가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달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도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왜? 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다 해결해. 물고기 잡으러 밤이 맞도록 물고기 안 잡아도 되고, 힘들게도 따라다니기만 따라다니면 돼. 따라다니면 따라다니면 먹는 게 다 지금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의 경륜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붙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평생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모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자기 논리에 자기 생각에 따라 오로지 행복만을 추구하고 부유한 삶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하는 자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고난이 따릅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고요. 그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한 교회, 뭐 평강의 교회 다 이런다. 그 평강의 교회 가보십시오. 평강이 있는가? 없어요. 고난이 체감합니다. 행복한 교회 가보십시오. 절대 행복 안 하다니까. 늘 불행하다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졸든지 말든지 예수만 믿으면 되고, 교회만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식 다 복됩니다. 맨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뭡니까?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맨날 그러면서 말씀만 하고, 기도도 하면 끙끙 앓고,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시간 됐으니까 나가세요, 문 닫아야 되니까 나가세요 다 쫓아내고.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큰 교회는요, 기도 못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방언도 못하게 하죠. 방언 기도 하려면 와서 이야기 딱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데가 아니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후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사찰 집사가 옆에 딱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기다려봐. 그리고 왜 하면 집사님 나가셔야 내가 문을 잠그고 나간다고.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기도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니까요.
오늘 이것이 교회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능력이 있고, 그게 뭐가 은사가 있고, 그게 뭐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보다도 더 세련되고 더 멋지고 더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꼬박꼬박 새벽에 좀 나가고 꼬박꼬박 예배 안 빠지고 나가고 교회 어떤 행사 같은 건 전부 다 참석하고 교회 어떤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바다에 이웃 돕기 이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뭐가 생명이 있습니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하나의 일이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나가는 겁니다. 또 은사를 사용한다니까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다. 나는 봉사의 은사가 있다. 나 다 이걸 갖고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지만 로마서나 다 그런데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은사의 큰 의미는 방언도 해야 되고 병든 사람이 소리를 듣죠? 나가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은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은사들은 다 그냥 엉터리고 잘못된 거고 이거는 광신자들이 하는 거고 이단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섬김, 봉사, 밥 해주고 밥 퍼주고 어떤 뭐 날라주고 하는 이 은사는 좋은 거고 그럼 교회가 무슨 생명이 있느냐 이 말이야. 참 할 말은 많지만은 더 이상 하면은 이상한 소리 나올까 싶어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너무 행복만을 추구하고 너무 부유한 삶을 따르고 그래서 부유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됐고 저 또 실패하고 가난하면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반대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그럼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조금 전에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놔놓고는 그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바로 내가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 간다.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해야 된다? 십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틀을 세우러 오신 겁니다. 교회를 틀을. 그래 이 틀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 믿음의 고백을 위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웠다는 말입니까? 세우리라 말입니까? 세우리라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교회를 세우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년 만에 내가 부활해야만이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가라니까 그리 마옵소서 딱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올바랐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헷갈렸습니다. 뭐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첫째, 마귀가 방해했기 때문에. 뭐가 했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단의 세력은 해방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서신을 보낼 때 편지를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내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되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삼킬 자 찾는다는 거야. 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보냈습니까? 불신자 보고 보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보고 보내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찌 됩니까? 항상 깨어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전도사님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모 사모가 귀신에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떼거리 귀신 들어간 거예요. 떼거리 귀신 들어가지고 거의 군대 귀신 들어오거든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막 그냥 계속 밤새도록 하루 종일 잠 안 자도 안 피곤한 거야. 땀 뻘뻘뻘 흘리고 계속 빙글고 막 나가고 막 남편 꼬집고 막 꼬집고 온데 상처가 나고 흉터내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감당이 안 돼. 근데 내 딱 눈 보고 딱 이러면 싹 수그러들어요. 싹 수그러들어요. 그런데요 대책이 없어. 이제 기도는 해주긴 해주는데 나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 대책이 없어.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힘든데 기대 좀 잠잠하고 또 이제 맞추고 나서 오면은 또 막 그렇다 그래요. 누가? 사모가. 그 남편 되는 목사님도 내가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 쫙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처음 듣는 내용들이 거의 많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알았어. 문자적으로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이걸 믿음으로 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 귀신이 더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귀신이 더 많이 설친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가 귀신이 더 많이 설쳐. 왜요? 너무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막 교인들을 갖다 막 속삭이 가지고 막 넘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란이 마련 나가지고 막 싸우고 막 똥바가지 던지고 막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그만큼 귀신이 많이 설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 됩니까?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 천만에 그 당연히 그건 너무 불신자니까 그건 관계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아멘. 더군다나 믿음 좋다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 더합니다. 여러분 그 잘 분별하시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첫째 마귀 때문에 방해하고 두 번째 교만 때문에 방해합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했던 신앙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니한테 준다 했습니다. 딱 천국 열쇠 준다니까 막 간이 완전히 부푸는 거예요. 이제 천국 열쇠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안 열어준다. 다 이래 놓는 거예요. 내한테 잘 빌면은 열어주고 내한테 이제 까불면은 그거 이제 안 돼. 그래서 물론 베드로가 이제 수습 제자가 됐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천국 열쇠를 내한테 주노니 네가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이제 이 교황들이 전부 다 베드로 구해드리란 말하잖아요. 베드로한테 베드로 교황한테 천국 열쇠를 주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지금 계속 교황들이 계속 받아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도 팔아먹고 다 이따기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자만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 천국 열쇠까지 내한테 줬는데 지금 가시면 어찌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천국 열쇠 내한테 줬으니까 내 말 들으세요. 항변하여 뭐하여? 항변하여 가나요? 신경질 내면서 항변하여 말은 좀 좋게 쓴 겁니다.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신경을 내면서 예수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 하요? 천국 열쇠 나한테 줬으니까 이제 내 말 들으세요.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오늘날도 우리 교인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오늘날의 한국 교인들 칭찬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잖아요. 철띠가 안 수그러집니다. 이게 딱 받침이 딱 돼가지고 새 받침이 돼가지고 안 수그러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데 교만이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만한 거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교만한 부류들이 목사들이 아니겠나. 나 그런 생각합니다.
왜? 말씀 많이 안 돼. 말씀 많이 하니까 그만. 이 바람 착착착착 가리거든. 주의 종들이 겸손 안 하면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돼. 또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장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지옥 갑니다. 나는 참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휩쓸리가 돌아가. 뭔가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이게 문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의 모습이고 오늘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네.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랬습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내가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져와도 나는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애나 콩콩 떡떡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안 듣습니다. 뭐부터 해라?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마음은 독이 차고 마음은 욕심이 꽉 차고 마음은 교만이 꽉 찼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뭐랬습니까? 안 된다.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네 행실을 올바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수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구제했지 않습니까? 그거 네 힘으로 했다. 네 힘으로. 네가 하고 싶어서. 선교 네 힘으로 했다. 네가 가고 싶어서. 네가 도망가고 싶어서. 네가 피난 가고 싶어서. 그거 네 힘으로 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그렇습니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람이 이게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보셔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냐?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자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39편을 보실까요?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쓴 때도 진실로 모두가 흑사뿐입니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데도 뭡니까? 헛되다.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시심으로 내가 쇠망하리나이다.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없는 것 같이 설치지 말고 까불지 말고 내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없는 뜻, 죽은 뜻, 잠잠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정 못 받습니다. 내 잘났네, 내 기도 하루에 몇 시간 자네, 뭐 내가 말씀을 몇 독 했네, 내가 손 얹으면 어떤 일이 났네.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그 헛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헛된 일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래 안 하고 참 내 힘으로 하면요 안 되게 됐다니까요. 안 되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첫째,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된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참된 제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가족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라는, 자꾸 자신을 부인하라니까 다 버리고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다 아비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건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랐다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한다니까 대처럼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 없으면 어째 살 거요? 여러분 귀한 자녀 버리고 따라갈까요? 사랑하는 아내 자식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니까 너가 굶을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갈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말은 네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네 생각을 버리고 네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도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바로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조금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묵통의 컵에 한 반컵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양동이로 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종지만큼만 믿는 거라고. 종지만큼. 항아리는 가득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환경은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신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겠습니다만 마음이 편안하다. 정신 수양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신 수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신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아멘. 편안하게 정신 수양해가지고 돈 받고 편안하게 묵상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하면 귀신 노른다니까. 왜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거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를 따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3주간을